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뜨거운 불꽃 같나요? 아니면 혹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나요? 오늘은 중세의 위대한 기록 슈비아스를 통해 진정한 헌신이 과연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하느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큰 그림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왜 미지근한 헌신이 위험한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또 진정한 서약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살펴볼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용서받기 어려운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파헤쳐보고,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성경의 진리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혹시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무언가에 헌신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슈비아스는 바로 그 미지근한 헌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메시지는 정말 단호해요. 그냥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이 고통과 가난을 좀 피해보려고 종교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뿌리가 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아무런 힘도 영향도 주지 못하는 미지근한 바람. 마음속 깊은 곳에 열정은 없이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그냥 정확하게 꿰뚫어버리는 표현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은 거의 정해져 있는 수순 같아요. 잘못된 동기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내면의 열정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작은 유혹에도 그냥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맹세했던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한번 한 서약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저 세상의 유혹이라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정신 차리도록 바로잡아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서약,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강요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약이 이렇게나 엄중한 거라면 혹시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바칠 수도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선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이 비유를 좀 보세요.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신성한 원리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이에게 강요된 서약은 제단 위에 올려졌지만 묶여있지 않은 수지양 같아서 결국엔 도망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건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유효한 봉헌물이 아니라는 거죠. 와, 이 농부의 비유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부모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농부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씨앗이 정말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만드는 회개의 이슬과 성령의 따뜻함은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헌신은 결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무거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로 하느님의 은총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죄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데요. 이게 단순히 입으로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내 죄는 너무 커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깊은 절망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슈비아스에서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는 용서받지 못할 두 가지 죄는 방금 설명드린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바로 자살입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가 이렇게까지 중한 죄로 여겨지는 걸까요? 자살이 왜 그토록 중대한 죄로 여겨지냐면요. 그건 하느님께서 직접 빚어주신 자신의 몸, 즉 하느님의 작품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정말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망에 빠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생각에 폭풍과 맞서 싸우는 투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생각들과 싸우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즉시 도우시는 강한 전사라고 불린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환신은
성녀에게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아! 하면서 딱 맞춰지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죠. 이 환시가 성경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루카복음에 나오는 길 잃은 자를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말씀이 왜 엄격한 훈육을 의미하는지,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느님께 드린 서약이 왜 취소할 수 없는 완전한 봉헌물인지,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마테오 복음에서 말하는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모든 게 환시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이 수백 년 전의 환시는 시대를 넘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과연 뜨거운 불입니까? 아니면 그저 미지근한 바람입니까? 진정성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오래된 질문이야말로 슈비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